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참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부활을 꿈꾸며 우리는 참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따뜻하고 이제 온유한 말을 또한 사용하고 매일 아침 이제 노트를 펼쳐서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또한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씩 차근차근 걸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이 몸부림치는 그 모든 이 종교적인 이제 열심 배후에는 은밀한 두려움과 이 조급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경건하게 살아야 내 구원이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은연중에 나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이제 증명하려 하지는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종교적 안일함을 깨트리는 가장 냉정하고도 정직한 이 가정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그리고 이제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헛것이라는 단어를 이 본문 14절과 17절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본문 14절에 나오는 헛것은 이제 헬라어로 이 케노스라고 하는데 속이 텅 비어 아무 내용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17절에서 헛되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이 마타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아무런 효력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비참한 무익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타락한 인류의 가장 깊은 무능력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껏 일평생 이 새벽을 깨워 이제 드린 눈물의 기도도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해온 수십 년의 세월도 또한 이웃을 향해 베푼 따뜻한 사랑의 수고도 결국 이 속이 빈 것, 이 텅 빈 것처럼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도덕적 이 분투와 이 영적인 이 몸부림으로도 이 죽음의 권세와 죄의 쇠사슬을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진 채 이 자신의 열심으로 의를 쌓으려는 이 모든 시도는 바로 결국 우리를 이 본문 19절에 말씀한 대로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더욱 불쌍한 자로 만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이 본문 12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생을 믿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이 헬라 철학의 영육 이원론에 이제 깊이 오염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육체는 쓸모없고 약한 것이며 오직 영적인 지식과 신비한 체험만이 거룩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종말에 얻게 될 구원을 지금 이곳에서 완전히 다 누리고 있다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또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고 있으니 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이 몸의 부활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의 산 소망을 이제 상실한 채 현재 자신들이 이룬 영적 성취와 이 종교적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역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죄악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영혼만 쏙 빼내서 건져내시는 이 반쪽짜리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물질세계 전체를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저주는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것을 넘어 육체의 썩어짐과 피조세계 전체의 탄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선한 이 창조세계 전체를 다시 살리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일을 신실하게 약속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의 실패 이후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또 선지자에게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인 체험을 자랑하느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 그리고 이 몸의 구속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심리적인 유황과 이 영적 카타르시스에 매몰돼서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절망의 벼랑 끝에서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고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거대한 대조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 역사에 죄를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이 사망이라는 절망의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이 아담의 혈통에 묶인 모든 인간은 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결국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시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이 소생된 사건이 아니고 구약의 모든 언약의 완전한 성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이 대속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증명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무덤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면 주님의 대속 사역은 실패한 것이 되고 죄의 형벌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사단과 이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깨뜨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이제 도말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연합한 우리 역시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인으로 확증되었음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너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큰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사실, 곧 이 선언적 소식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는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계획한 일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혹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실패를 또한 경험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가치와 의로움은 내가 이룬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소박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성공에 목을 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몸매의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또한 내가 정리하는 모든 말씀들과 또한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는 작은 봉사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러한 수고가 비효율적이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일단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 열심과 또한 종교적 행위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비참한 조급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완벽하게 의롭다 하시기 위해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을 힘입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해 주신 이 거룩한 은혜를 붙잡고 내 영혼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소박한 수고가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또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이 몸의 부활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